레위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오늘 또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에는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서 온 백성이 안식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는 숫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사로 지내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광야로 보낸 의미는 그들의 죄 문제가 온전히 다 처리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던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그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속죄제를 개별적으로도 매번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대속죄제를 구별하여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해결치 않는 무의식 중에 범한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갔던 그런 일이 있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할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제부터 없애기 위해 가지고 속죄 의식의 규례를 주심으로 속죄받는 심령은 절대 멸망당하지 아니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잠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항상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오늘 이 속죄일에 주셨던 거죠. 먼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속죄하는 방법을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양과 염소 그리고 수송아지와 그다음에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굳건히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집안을 속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와 수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속죄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아셨다. 하나님이 먼저 소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 염소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린 것처럼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셨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해 주셨다.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 속죄제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4절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성의를 다 벗고 대신 보잘것없는 세마포 속옷을 입게 했습니다. 세마포로 옷 입게 했어요. 그 이유는 속죄일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는 수치의 날이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은 있도록 초라할 때 이를 데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죄인된 모습,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입었을 때에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아주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것처럼 이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세마포 속옷을 거치도록 그 화려했던 제사장 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처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세마포 옷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급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은 어떤 죄도 가리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떳떳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옷으로 입고 살면은 그 주님의 보혈의 옷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 영원히 죽임 당하는 일이 없다.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후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들이 막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즉사해가지고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2절에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엄격한 시간이죠. 잘못하면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 엄격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우리도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이 4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끊게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죠. 이렇게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이 아주 가득 찬 예배였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히브리서 6장 16절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본장을 결론을 지어 보십시다. 16장 30절을 보면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죄에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속죄일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데, 그러면 이 속죄일과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오늘 우리 교회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속죄제 때 드렸던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마다 드리는 속죄일에 모든 의식을 완성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겨질 때에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쫙 찢어졌어.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구나 레위기의 속죄 제사로는 도저히 깨끗함을 받을 수 없던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양심까지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제도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냥 매일 살겠어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 혹수 여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I need every hour, 매 시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떠나면은 내 생명 헛되고 즐겁고 슬플 때 늘 주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삶이라는 거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에 애니 여사가 말하는 그 귀한 언약,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435장 팔모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도고요. 하루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스턴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겨울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책상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했어.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속죄함 받고서 이 몸과 맘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빌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쁘게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기쁘고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은혜 속에 강하다. 은혜 속에 강하다. 오늘 이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